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게 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기도의 양이 차는 것인가? 또 얼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큼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도대체 얼만큼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지, 얼만큼 기도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답답함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어려워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10명 중에 7, 8명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의 의문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는가? 기도응답이 된다면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모든 성도들은 공평하게 혹은 공정하게 기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성도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잘 받아. 나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되고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저 사람은 막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무슨 기도회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응답을 더 많이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공평하다고,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응답되는 것인가? 또 혹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편파적이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교회 부흥도 잘 되고 주변에 많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막 무지막지할 정도로 기도해요.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별다른 어떤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자괴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응답 주면 주고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기도를 들으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궁금증을 갖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들어줄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 사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본문을 통해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이 고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운 이 어떤 분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밝혀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분명하게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내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기도에 대한 모든 불신을 그쳐버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더워서. 네, 하나님은요, 그 제단 곁에 천사를 두셨어요. 이 천사는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기도를 금으로 된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서 있는 제단 곁은 어디입니까? 천사가 서 있는 제단 곁. 여기서 말하는 그 제단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 되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예수님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요, 금향로로 받아서 가져갑니다. 제단 곁에 천사를 두신 이유는 바로 내 기도를 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다뤘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또박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내 기도를 담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고. 이런 뭐 이거 하다가 갑자기 딴 기도 하다가 막 섞여가지고 막 도대체 이게 기도하다가 또 잡생각을 해가지고 끊겼어. 그래서 또 딴 거 해.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가 끝나지도 않고 막 섞인 거야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또박또박 기도하고,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천사를 옆에 세워놓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금향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금향로는요, 순금으로 만든 최고의 그런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향을 담는. 함부로 가질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리고 함부로 무엇을 담을 수도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잔 마실 때 하는 잠깐의 기도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담으시는 거예요. 다 금향로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잔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까지도 주님은 금향로에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기도를 손대지 못합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네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하나님만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기도를 볼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하나 직접 펼쳐보시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접수하시고 직접 살피시고,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렇다고 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라는 게 뭐냐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이 향을 피우면 연기 나잖아요. 그게 향연이에요. 이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연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요, 향연은 바로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향연 따로 성도의 기도 따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접시에 있는 그 향을 불이 붙어 있는 그 숯불에다가 그 향을 확 부어요. 그 동시에 백성들은 뭐예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숯불로 뻘겋게 달궈진 숯불 위에다가 그 향을 부어버려요. 접시에 있는 거를. 그러면 막 타면서 어떻게 향기가 확 퍼지죠. 연기가 또 어때요? 확 올라. 그때 옆에 있는 그 성도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뭐예요? 제물되어서 올라가고 그 제물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향연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연기 올라가는 것처럼 제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으시는데요. 어떤 걸 받냐면 연보, 봉사, 향기로운 제물과 함께 나의 헌신과 나의 땀과 수고와 내가 하나님께 진액을 쏟아 부어드린 내 삶의 열매와 함께, 내 삶의 열매와 함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술의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여건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삶의 기도. 삶.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어떤 육체, 내게 주신 어떤 환경, 달란트, 재능,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처럼 섬겼던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삶의 흔적과 함께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럼 내 삶의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 삶의 흔적. 예. 삶의 흔적이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흔적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손에 이게 뭐죠? 이렇게 굳은 살 베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의 장기가 어디 불편한 몸일 수도 있고요. 시력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삶의 흔적이에요. 저는 장기 금식하면서 몸이 사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보식을 잘 했는데도 막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그때 이후 시력도 많이 나빠졌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신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삶의 흔적이에요. 나의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 기도의 흔적. 어떤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 시골에 옛날에 이 마루 위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도 바닥에 앉아서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바닥에 다 파였대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계속 이러면서 무릎 움직이면서 기도했더니 그게 다 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흔적. 하나님이 그거 다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요, 조그만 것도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누가 그렇게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기 1장에만요 이런 이야기가 뭐 향기로운 제물, 뭐 향기로운 어떤 냄새, 이런 얘기가 한 3-4번 나오거든요. 이것이 향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당신의 심정으로 접수하십니다. 그래 했구나, 이게 아니고 느끼면서 이 녀석이 엄청 힘들구나, 이 녀석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심정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은 접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확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향로는요, 이 향로가 뭐라 했어요? 금향로가 여기다 뭘 담았던 거예요? 예, 누구의 기도? 그래, 나의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거예요. 이 향로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있는 향로에, 제단에 향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또. 이 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모습이죠. 딱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제단에 있는 그 향로에 있던 이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어요.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뭐예요? 예? 이 제단에 있는 불, 향로에 담은 불,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불이에요. 결과. 금향로에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향로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했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올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올렸으면 끝이에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 기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뭘로 주시느냐 하면 제단 옆에 있는 향로에다가 제단 옆에 있는 숯불이 있거든요. 그 불을 거기다 담아. 그래가지고 땅에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시츄레이션인가? 지금 그 모습을 하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응답이 불이에요, 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이제 복잡한데요. 이 불을 쏟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향로에 담았던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땅에다가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뭘 담아서요? 불을 담아서. 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네 가지 나타났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심판과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자,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과 진노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심판과 진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신앙의 방해를 주었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저 좀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내렸어요? 불을 내렸어요. 이 불은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병들게 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병들게 한 세력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결과로 뭐가 나타나? 나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 스스로 가져왔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여러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는 뭐 나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악인들이 그 옥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가습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해가지고 난 모르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나한테 해가 돼가지고 이 호흡기 질환이 오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이 뭘로 줘요? 하나님이 불을 갖다 쏟아 붓는다니까요. 그렇죠. 심판과 진노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심판과 진노란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진노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던 아픈 거에 대한, 폐가 아픈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할게.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내려요?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레와 그리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 심판, 아니 보여,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 이놈들을 아프게 한 놈 내 가만 안 놔둬. 그리고 그놈만 팍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노하신 거야. 나는 계속 아파.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의미는 뭐예요? 그놈도, 그 나쁜 놈도 징계를 하시지만 나도 낫게 해야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나아야 응답이잖아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그 근본적인 것을 멸하신다는 얘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에게는 응답이잖아요.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뭘로 주셨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려는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는 뭐가 돼요? 진노가 되는 거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불신자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사실 어떤 날 막 엉키고 그럼 주기도문 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세요. 어디 가가지고요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이야기하고 내가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 해주세요.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어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의 제물과 함께 올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불신자와 내 삶을 방해했던 자들을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에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다가 한꺼번에 10시간 그냥 멈췄다가 10시간 몰아서 하고, 며칠 안 했다가 몇 달 후에 한 번 또 확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고 짧고 문제 아니에요. 짧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요, 저는 이제 새벽에 더 일찍 나와서 또 금요일도 그렇게 기도 일찍 더 이제 시작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시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몸이 막 지치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성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난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되면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기도가 되는 날은 또 하고, 또 여러분 가신 다음에도 또 마음에 감동되면 다시 후에 와서 또 또 하다 들어가고, 그냥 그런 거지. 이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쉬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 김진선 집사님은 꼭 이제 일 끝나고 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다 알죠. 누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요, 똑같이 해놓고도 저는 다 알아요. 딱 들어오면 벌써 다 알아요. 제가 문 열 때부터 누가 왔다 갔구나. 제가 거의 저녁에 가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 김지순 집사님밖에 없어요. 새벽에 왔다 늦게 오는 사람. 근데 어떤 날은 안 왔네. 제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사실 진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다른 거는요, 그냥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해도 안 몰라요. 뭐 이렇게 좀 졸고 이렇게 해도 그냥 금방 또 시간 지나가야 한 시간. 근데 그건 뭐 예배만 있나요? 예배 시간에 뭐 설교만 있나요? 찬양도 있고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막 힘들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요, 사실. 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막 졸음이 와서 막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이런 혼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조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아내들이 음식 맛있게 준비해놨는데 남편이 와서 깨작깨작 먹더니 안 먹어. 기껏 몇 시간 진짜 시장 가서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거 먹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는 어저께 내가 이제 좀 피곤할 땐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딸 방에 가서 자요. 제가 일찍 잘 때는 딸 방에서 누워요. 이제 큰 방에는 이제 진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덜썩덜썩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잤는데 잠결에 이렇게 이제 누웠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불 켜놓고 하고 와가지고 선풍기 타이머로 또 감기 걸릴까봐 또 벽 쪽으로 이렇게 해서 틀어서 해놓고 가고, 이제 잠결에 얼핏 본 것 같아요. 뒤 밑에 앉아서 뭘 하는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병들면 안,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냐고 얼마나 진짜 문장 단어 하나까지도 고심고심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영양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걸 안 먹고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졸면요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못 먹는 거예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졸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 날 일찍 자고요, 토요일 날 컨디션 좋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혼내면 다 도망갈까 봐 내가 못 하는데, 성도 많으면 이제 막 혼낼 거예요. 이제 막 대놓고 눈 뜨라 그러고 막 그냥. 여러분, 내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토요일 되면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우리 성도들 와서 진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함께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 뭘 들고 기다리세요?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를 들고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기도해. 너 아프지? 기도해. 기도 안 했는데 막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네. 아니 기도 안 해도 해결됐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어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내 삶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간증으로.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맞아 기도했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면, 얼마나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천사까지 보내서 금향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단 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지언정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제단 옆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금향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놓으면 그거 안 하면 여기 안 들어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금향로의 뚜껑 열쇠가 예수야.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금향로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 지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황과 형편과 그의 어떤 삶의 모양, 시간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누구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 방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 땅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네 영역을 자꾸 영적 영역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항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확 뿌려요. 그러면 여기 내 영역이야.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사단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적인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시로, 수시로, 쉬지 말고, 깨어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성도님,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좋은 기도 습관이 많아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원래 수요도 기도해. 수요 기도해. 그렇죠? 금요 기도해.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없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나 이런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요,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랬는데 이 애들이 이제 고아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키우면서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매일 몇 시간을 그냥 완전히 훈련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건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새벽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 있어요. 이 기도가 없으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설교만 없으면 진짜 할만하다 그래요. 기도하고 설교. 그럼 아니, 그럼 목사가 할 게 뭐예요? 제일 편한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만 없으면. 스님은요, 새벽에 탑 도는 것만 없으면 할만하대요. 맨날 새벽에 탑 돌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할만하대요. 예? 4시, 그렇죠. 4시. 맞아요. 4시면 일어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이제 이 영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영들을 잡겠다고 하는데,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은. 더 센 영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습관, 이것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기도하든 식사 기도하든 물을 먹고 기도하든 무슨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건강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여서 정확하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기도를 여기시는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